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리메이크에 대해서 좀 하나 말씀드릴 것이, 오늘 이 성숙함으로 리메이크 돼야 된다. 우리가 미성숙함에서 성숙함으로 여러분이 좀 더 변화되어지고 성숙함으로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리메이크 하자. 여러분이 많이 성숙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미성숙한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성숙한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오늘 특별히 이제 세 가지의 그 성경에 있는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드리는 자세를 보면은 이 성숙한 사람은 예배를 진지하게 잘 드립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예배를 대충 여러분이 관심 없이 시덥지 않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거니와, 미성숙한 학생들은 그 선생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까부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이 예배에 성숙한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숙하자. 따라합시다. 범사에 성숙하자. 오늘 여러분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열매를 보면은 과일을 때가 되면은 과일이 익지요. 과일을 보면은 또 포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농장에는 감나무도 있고 살구도 있고 복숭아도 있는데, 이게 만져봐가지고 덜 익으면은 출수할 수가 없어요. 좀 더 익혀야 돼. 그래서 거의 보면 안 익은 거는 약간 푸르둥둥하거나 딱딱하거나, 또 덜 익은 걸 먹으면 약간 쉬어요. 근데 익은 걸 먹으면은 이 육즙이 달콤함이 딱 있고 먹기 딱 좋죠. 그래서 우리가 안 익은 거는 좀 내버려 두고 좀 익혀서 익을 때 땁니다. 또 지나치게 또 익으면은 물러 터져가지고 여러 가지 또 단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벌레가 끼기도 하고 새가 쪼아 먹기도 하니까 적절한 때 따가지고 또 수술을 하고 적당한 때 걷어서 또 상품 가치가 좋은 거는 마트에다가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덜 익었네, 쟤는 또 기다려야 돼, 덜 익었어, 미성숙해 하면은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쓰임 받으려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은 바로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주변 사람에게, 옆 사람하고 밀어봅시다. 당신은 성숙한 무르익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따라합시다, 아니면 철없는 미성숙한 덜 익은 덜 떨어진 어린이입니까? 우리가 영화에 보면 미생 있죠. 미생. 그런 영화가 있죠. 잘 보진 않지만 제목은 기억나. 미생이 뭡니까? 덜 떨어진 게 미생이라는 거예요. 미다리, 미생, 덜 떨어진 사람이라는, 아직 어린 사람을 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아주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 무르익어가지고 이제 내가 저를 들어 써야 되겠다, 복을 줘야 되겠다, 저를 통해 내가 일해야 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 아름답게 성숙한 열매로 무르익은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를 하면은, 오늘 이 성숙함과 미성숙함에 대한 오늘 본문의 얘기가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오늘 18절에서 처음에 읽은 2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고서 이 세례 요한이 확신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구약에서 기다렸던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라고, 갔다 와서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들 쫓는 것을 보면은 그대로 전하라. 21절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행위를 맹인을 보게 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가서 내가 한 행위를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말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걸 볼 때, 이 말씀을 하는 거 볼 때 세례 요한이 잠시 의심으로 흔들렸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이렇게 메시아로 온 것이 확실한데 네가 나에 대하여 불확실하고 의심을 하면은 흔들리면 너는 실족할 거야 하는 것으로 지금 뭔가 미흡된, 뭔가 성숙하지 못한 그 이해의 성숙하지 못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숙함은 뭐냐면은 바로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성숙함은 온전히 깨닫는 것이고, 성숙하지 못한 것은 덜 깨닫고 오해를 하고 삐지거나 하는 것이 바로 미성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면은 불혹의 나이라 그래요. 불혹. 이 불혹이라는 것은 40 정도 나이가 40살이 되면은 의심이 없는 나이라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아직도 왜 살아? 뭐 때문에 살아? 인생이 뭐야? 라고 할 단어가 아니고, 질문이 아니라 이미 삶의 의미를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혹, 의혹이 없는 사람이 40살이라는 거죠. 그 40살 되면은 불혹의 나이다. 이미 성숙함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이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조금 약간 미성숙해서 예수를 능력을 보고도 의심을 했던 그 의심스러운 모습에 대하여 여기에 대해서 약간 경고를 하거나 지적하는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보고도 실족하면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을 무가치하게 평가한 건 아니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는 28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는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가 오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제 미리 나의 길을 예비함으로써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왕궁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 돌에 나오는 꿀을 먹으면서 사는 정도가 된 사람들은,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중에서, 인간 중에는 뛰어난 사람임을 오늘 또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볼 때 좀 미흡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예수가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라면서 바로 세례 요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31절에서 35절 보면은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 땅에 왔을 때 반응을 보였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제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31절에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이런 말은 뭐냐면은 이 세대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 장터에 앉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게, 다시 말하면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 뭔가 느낌이 없는 목석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정서가 메마르고 감성이 메마르고 영성이 메말라가지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우는 일이 벌어도 곡하지 않고 냉랭한 사람을 이런 사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오해를 하기 뭐냐면, 세례 요한에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는 세례 요한이 왜 그거를 먹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귀신 들어갔다라고 또 아주 그냥 착각 중에 착각을 하는 거죠. 또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또 너희들이 말하기를 저 메시아라는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고, 아니 멸시 받는 세리와 창녀와 가난뱅이들을 갖다가 새기는 죄인의 개수구나라고 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볼 때 아주 미성숙한, 이해를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안 먹으니까는 귀신 들었다 그러고, 예수님은 와서 저 먹고 그 사람들하고 사귀니까 또 이 죄인의 개수라 그러고, 이 어느 곳에 장난을 맞을지 모르는 도무지 영적인 세계라고는 하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말에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새 번역에 나오면 좀 더 잘 나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요, 이거예요. 지혜로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은 모든 행위에 대하여 옳다라고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들 앞에서는 세례 요한이 안 먹는 거,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같이 동거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다 성숙한 사람들은 옳다, 다 인정하고 이해가 돼서 옳소이다라고 다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뭐냐? 지혜는 성숙한 사람으로서, 바로 복음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이해하고 다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해하고, 예수님도 이해하는 모든 것에 다 통달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이,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의혹이 없는, 불혹이 없는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줄 아는 우리 성숙한 우리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요, 이제 미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 좀 얘기하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 이제 세 가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성숙에 대한 한번 감을 한번 느껴보도록 합니다. 먼저 미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가 어린아이는 미성숙하죠. 미생이죠. 아직 철이 안 들었죠. 어린 꼬맹이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죠. 먼저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중심적. 다시 말하면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모든 세계와 우주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으로 거기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또 다른 어떤 변수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응?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지가 온 세상을 다 차지한 것처럼, 응? 하루살이가, 응? 여러분 메뚜기를 모르고, 메뚜기가 가을에 놀자니까 하루살이는 가을이 어린지를 모르잖아. 또 메뚜기는 또 개구리를 모르는, 내년에 보자니까 내년이 어디 있어? 이게 모르는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이 각각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가 모든 세상에 다인 줄 알고 또 다른 넓은 세계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물한 개구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여러분 이제 조선시대 끝마무리에서 이 대한민국만 생각해가지고 대헌군이 세국 정책을 펴서 꽁꽁 문 닫아가지고 전 세계 해외를 눈을 돌리지 않고 상토 쓸고 이 안에 뭉쳐서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이제 많은 문물이 들어왔어요. 처음 본 어마어마한 그 함대, 배 같은 걸 보고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일찌감치 눈이 열려가지고 이들이 이제 회에 대하여 신기하게 여기고 100여 명의 학생들을, 청년들을 외국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그들이 유학을 보내가지고 세계 만물에 대한 모든 영국, 미국을 다녀오게 하고서 거기서 문물들을 접하면서 그들이 그 일본에 들어와서 명치 유신이라고, 메이지 유신이래. 메이지를 명치라 그러는데 메이지 유신 시대를 열고 굉장히 문화와 문명을 발달해가지고 굉장히 일본이 발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발달해가지고 이들이 좀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들의 나라를 섬에서 대륙으로 뻗어나가려고 저 중국이라는 나라를 먹어버리려고 이 중국 밑에 있는 대한민국 있잖아요. 이 남한을, 한국 땅을, 조선 땅을 갖다가 거기서 통과해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때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야망을 품고 한국으로 공격한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걸 막았잖아요. 두 번 침략해서 그래가지고
공격하면서 그 히데요시가 나중에 공격 중에 1차인가 2차 때 죽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은요, 그리고 그들은 신무기, 조총. 우리는 칼도 쓰는데 그들은 벌써 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총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막 들어온 거예요. 이 눈이 열리니까는 이들이 막 굉장히 야심을 갖게 된 것이죠. 어쨌거나 이 대한민국 꽁꽁 뭉쳐가지고 우물안 개구리로 널리 못 봐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답답하게 미성숙한 가운데 있어서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업자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많이 문물을 열고 우리 세계 말고 다른 세계도 있음을 알고 많이 지금 눈을 열어서 큰 어떤 마인드와 배경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그릇을 넓혀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어학연수 다녀오거나 기타 우리가 경제만 되면은 많은 나라들을 여러분이 여행을 하고 갔다 오면 참 좋다라는 거죠. 여행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행을 못 가니까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하여튼 간에 많은 문물들을 접함으로써 여러분 눈이 많이 열려서 성숙한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청소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은 일단은 생각하면 자기 중심이야. 자기밖에 몰라.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이 다인 줄 알고 자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또 주장질을 하네. 주장을 많이 해. 그래가지고 이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옳다라고 하면서 남들하고 충돌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소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이 안 맞아도 그 사람을 시험 들거나 원수 안 맺으려고 자기 자신을 좀 양보해서 함께 어우러져 간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요, 앞으로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 중심과 가업 중심이 있어요. 근데 가업은 건축을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하는 게 바로 가업이에요. 우리가 청소년 수련회를 가고 어학연수를 가는 것도 이게 가업이란 말이에요. 그 가업들이 있어야만이 또 이제 교회가 발전도 하고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가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사람과 어울려서 회의도 하고 사람을 이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일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사람이 시험 들면은 그 일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왜 그런 시험이 되냐면은 일을 하다 부딪히는 거야. 주장이 강한 사람 서로 주장하다가 싸움해서 나 그만둘래, 나 때려칠래 하고 하다 보니까 몇 사람을 상실한 채로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손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 가업 중심과 사람 중심이 있는데 뭐냐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사도 바울도 약간 평가가 다르겠죠. 가업을 생각하면은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면은 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제 1차로 갔을 때 거기서 중간에 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터키를 갔다. 같이 팀을 몇 명이 갔어. 근데 한 사람이 나 중간에 나 집에 갈래 그런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같이 원정 갔다가 어디 뭐 경기 나갔다가 그 팀이 딱 있는데 중간에 나 집에 간대. 그러면 돼, 안 돼? 이 틀어지는 거죠. 여러분 특공대가 있어. 특공대가 북한으로 넘어가. 막 10명이 딱 짜가지고 북한의 어디를 침략해서 어디 갔다가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뭔가 얻은 거를 탈취하고 와서 그래서 딱 나가는데 중간에 한 명이 38선 넘어갔다가 자기 집에 간대. 무섭다고. 그러면 돼, 안 돼? 일사불란하게 같이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런 꼴이 나가지고 마가 요한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집으로 간다가지고 엉망이 돼버려서 일이 엉망이 돼가지고 제대로 전도 여행을 못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4장, 13장, 14장에 있어서 바로 사역이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몇 년 있다가 바울이 다시 또 전도 가자 해가지고 사도행전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에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때요 이제 마가 요한을 또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라는 결정이 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한번 질린 게 있죠. 그래서 안 데려간다 그랬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삼촌인 바나바야. 근데 그 바나바는 그분도 아주 굉장히 교회에서 영향력을 입히는 굉장히 말씀도 잘 가르치고
또 선생을 하고 지도자인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 삼촌 마가 요한의 삼촌하고 부딪혔어. 그러니까 둘이 싸우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바나바는 우리 조카 데려가자 하고, 바울은 안 돼요. 그 인간 때문에 엉망이 돼가지고 망쳐서 또 어떤 꼴을 보려고 안 데려가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누가 옳다라고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바울은 과업을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팀을 딱 정예 요원을 뽑고 가자는 거죠. 근데 이제 바나바의 말을 듣자면은 바나바랑 헤어지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려면 마가 요한을 데려가서 그 사람을 비위를 맞춰줘야 돼. 근데 이제 마가 요한을 캔슬, 이제 가지마 했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 마가 요한은 다시 또 좋은 친구 되고 사역자 되지만은 그때 바나바가 삐져가지고 그때 바울하고 안 놀아, 바울하고 같이 목회 안 해 하고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9장 10장에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가지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엄청나게 11장에도 말씀을 가르쳤는데 바로 다툰 이후로는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물론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어디 가서 사역은 했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평가가 있는 거야. 자, 가업을 위해서 사람을 잃으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업을 중단하냐 하는 두 가지는 어디에 주안점을 둘지 다르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웬만하면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절충해서 가도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 여러분 옛날에 안 됐다 가지고 또 다시 안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걸 결정할 수 없는 건데, 하여튼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안 데려갔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을 잃지 말고 성숙한 사람은 이 과업도 하고 사람도 잃지 않는 그러한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사역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우리 목회는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해보면 알지만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 오시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 입장 볼 때는 그분이 교회에서 일을 하면은 제가 아무리 잘해도 뭘 하고 싶어도 다 양보하고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자, 그분이 음식을 잘 못 만들어. 나는 음식을 잘 만들어서 내가 하면 밥 잘 먹을 거야. 근데 그분이 음식을 한대. 정말 더럽게도 못해. 그래도 그분이 하도록 해서 먹어보면 맛이 없어. 그래도 잘했다고 해주면서 그분을 일시키는 거야. 나는 뭐예요? 나는 안 하는 거야. 속으로는 밥맛 더럽게 없네. 그래도 내가 안 하고 잘했다고 해주고 그분을 쓰는 거야.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을 이해하여 그 사람이 신나게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성숙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면, 목회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응? 그분이 와서 운전한다 그러고 뭐 일한다 그러면요, 나보다 못하고 형편없지만은 잘한다 그러고 너무 귀하다 그러고 너무 훌륭하다 그러고 나는 쏙 빠지고 그 사람을 일시켜가지고 뭐랄까요? 응? 뭐가요? 잘 응? 간지럽혀가지고 좋게 만들어가지고 달래가지고 꼬셔가지고 일시키는 거거든요. 나는 싹 빠져버리고. 그 전략이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 성숙함인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성숙한 사람은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식은요, 주인은요 양보하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놀도록 일하도록 기쁘게 하도록 다 자리를 빠지고 자리만 멍석만 깔아주고 자기는 빼는 거야. 그게 주인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신나게 놀면은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이상하게도 너무 잘했다고 해주는 거야. 그게 그게 바로 성숙한 주인의 의식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숙한 사람은 주인의식을 갖는다. 누가 주인의식이 있는지, 여러분 가운데서 주인의식인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뭐든지 다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주인의식인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반찬이냐고, 이게 화장실이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더럽냐고, 왜 이렇게 덥냐고. 여러분, 주인 입장부터는요, 더워도 안 더운 거고요, 맛없어도 맛있는 거고요, 좀 이상해도 괜찮은 거고요, 주인이니까 다 양보하고 다 배려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이 아직도 미성숙해서 아직도 주인의식이 없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은 교회 누구예요? 교회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성도가 오면은 그 새로운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다 양보하고 배려해서 그분들이 교회 정착 잘하도록 새신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가족들을 위하여 나를 양보하고 그분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주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자리를 빼서 그분이 승하고 그분이 잘 되게 해서 그분이 새로운 성도가 정착 잘하도록 우리는 주의식 가지고 다 이렇게 양보하고 그분이 잘 정착하고 즐겁게 교회 생활하도록 만들어야 돼. 아멘. 이것이 중요한, 이것이 바로 사람 중심의 목회라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 미성숙한 거예요. 일을 했으나 사람을 잃어버리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고린도서 보면은요, 자기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또 별거 다 해도요, 뭐 사람을 실족하면은 절대로 안 한다 그랬잖아. 얼마나 성숙합니까? 그걸 여러분이 배우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미성숙한 사람은 쉽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깊은 속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겉만 보고 판단합니다. 또 시비를 잘 겁니다. 잘 따지기도 하죠. 잘 따집니다. 왜 잘 따지냐면은 아직까지 성숙함이 없고 뭔가 그 속에 뭔가 사정도 있고 그 뭔가 그렇게 되기까지의 많은 이유에 대한 깊은 헤아림이 없어가지고 겉만 보고 판단하는 그 내면의 깊은 통찰력이 없으니까 그냥 겉만 보고 판단하고 자기 기준 속에서 쉽게 정지하고 판단하는데요,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모든 건 이유가 있어요. 모든 상황과 사건이 벌어질 때는요, 과정이 있고 모든 그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성숙한데, 그걸 모르고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늦게 온 사람은 늦게 올 이유가 있고, 옷을 더럽게 오는 사람은 더럽게 올 수가 있고,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은 직장생활 힘들고 일하다가 밤늦게 그래도 교회도 오니까 그래서 피곤하고 조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를 다 이해하고 품어야 되는데 우리는 겉만 보고 환경과 상황만 판단하니까 얼마나 미숙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다. 그 사정을 이해하는 우리 성숙한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오시면 막 졸아 그러면 왜 졸아 그러면 안 되고, 졸 수밖에 없어. 일하다가 보니까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주무시기도 좋은 거야. 그래도 주무셔도 좋은 거야. 왜냐면요, 너무 피곤하게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 가는데 내가 피곤해서 교회 안 가라는데 우리 목사님이 교회 와서 잠을 자도 괜찮다 해가지고 오셨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잘 이해하셨구나. 그러면 주무셔도 안 와서 집에 있는 것보다 피곤해도 교회 와서 주무시고 여러분이 졸아도 교회 오는 게 훌륭한 거예요. 그거를 난 아니까요. 저도 직장 해봤잖아.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막 졸고 그래도 교회 오는 거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다. 이거를 이해하는 여러분 되면은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좀 하고, 이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자 이제 세 가지 한번 예를 들고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첫 번째 예화는 아마 여러분도 좀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 안 읽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44장에서 한번 성숙한 모습들을 한번 발견하도록 할까요? 창세기 44장 내용이 좀 길지만은 스토리다. 설명하면 될 거예요.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44장.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좀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좀 느끼셔야 되는데 단편적인 것만 모르니까요. 근데 그래서 성경 어떤 거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근데 스토리는 길잖아요. 자, 창세기 44장 22절부터 34절까지 보고 제가 설명을 할게. 자, 한번 읽어봅시다. 44장 22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느껴보세요. 제가 혼자 읽을게. 자,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의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이 누굴까요? 하나는 야곱의 아버지인데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 요셉은 뭐 갑자기 죽었다 그러고 이제
어디 없어져 버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그 동생 베냐민조차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28절에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요셉이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여기 이 아이는 바로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이야. 베냐민이 지금 애굽에 볼모로 잡혀 있는 거야. 지금 요셉이 지금 총리로 있으면서 요셉을 자기 형제니까 묶어두려고 그러는데 지금 유다가 지금 설명하는 거야. 유다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죽는다는 거지.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맺히면 나의 흰머리를 슬피 울며 수월로 내려가게 되니까 우리 야곱 아버지가 너무너무 슬퍼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조차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고 가둬버리면 뭐 안 가면은,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지금 유다가 지금 아버지가 지금 이 고통스러움을 이해하고 죽을 거예요. 우리 베냐민 안 돌아가면 죽을 거예요. 지금 데려가야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며 우리 아버지 자살할 거예요. 우리 낙심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너무 슬퍼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32절을 주의 종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가, 형님 중에 하는 사람은 유다가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유다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베냐민 대신 내가 볼모로 잡힐 테니까 바로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45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다른 사람이 없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는가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쌀 구하러 갔다가 요셉이 몰래 그 베냐민하고 보고 싶어서 훔쳐갔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요셉을 볼모로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다가 그걸 보고 다시 고향으로 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요셉의 동생이야. 바로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인데 아버지가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해가지고 고통스러워 어느 날 슬픔에 잠겼는데 그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 베냐민조차 안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미쳐 돌아간다는 거야. 스울로 내려간다는 거야. 슬피 울어서 너무 낙심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를 지금 갈 때 데려가야 한다는 거야. 나는 그래서 내가 대신 여기 머물러 있을 테니까, 내가 여기 종으로 있을 테니까 우리 베냐민 우리 막내 동생 데려가라는 거야. 여기서 왜 성숙함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성숙함이 바로 이 유다라는 형님은 바로 아버지를 생각해서, 야곱의 아버지가 너무 슬플까 봐, 자기 자신이 어찌 될지는 모르는 상황으로 종으로 처해도 좋으니까 그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희생해서 단범으로 잡고 베냐민 동생만큼은 우리 아버지로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그분을 생각해서는 절대로 내가 하나 살기에요 뭐 어떻게든 말든 간에 팽개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아파할까 봐 그 베냐민 동생 올려보내고 내가 담보로 여기서 인생 어찌 될지 모르지만 종으로 살게요 했더니 유다의 마음, 바로 유다의 이 마음이 뭐예요? 성숙한 마음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숙한 사람은 내 주변 사람의, 부모님의, 아버지의, 어머님의 마음을,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양보를 하고 자기 자신을,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왜 유다를 통해서 예수가 나왔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메시아가 희생하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유다의 후손 중에 예수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거 말고 또 이제 나중에 또 성경에 또 있지만은 계속 보면서 야, 역시 유다는 희생하는 사람이야, 남을 위해서. 그래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정확히 알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유다의 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배 채우기 바쁘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살기 바쁘고, 누가 우리 아버지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하고 주변 사람 생각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희생 제물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사람이 된 거야. 최고로 성숙한 사람, 최고로 성숙한 성장한 사람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것도 훌륭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몰라. 예수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세상에서 가장 성숙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예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누구나 훌륭한 사람을 죽을 수 있지만은 죄인을 위해서, 못된 사람을 위해서 죽은 이가 많지 아니하니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라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숙한 여러분 됩시다. 나의 체면, 나의 모든 걸 포기하면서, 그래 예수를 닮는 거지. 쉽지는 않지만 이런 모습도 좀 보면서 아, 이거 성숙이라는 거면 그 감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구나, 다르구나 이게. 아버지의 슬퍼한 모습 보세요. 그럴 수 없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할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워할까.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사무엘하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성숙함인데요. 사무엘하, 사사기, 이룻기, 사무엘, 상하. 자, 성경을 잘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2장 페이지수 481페이지, 구약성경 481페이지. 자, 요거는 어떤 성숙함인지 봅시다.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26절로 3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또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자,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내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내용이 이해되나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일이 있다고. 여러분들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회사 가거나 군대 가거나 어떤 미션을 이룰 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은 모르겠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압이라는 사람들은 다윗의 옆에 있는 군인이에요. 장군이에요. 싸움을 잘해서 전쟁에 나가는데 다 이겨버렸어. 그래서 어느 한 성을 점령을 하는 거야. 점령하면 이제 막 공격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그 성을 점령하면은요, 이제 사람들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추앙할 거야. 요압이 최고요, 요압이 잘났어요, 요압이 요압성이요, 그럴 거예요. 근데 요압은 그것을 알고 99%를 이긴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가 전쟁에 이겼다고 하지 않도록 그 당시 왕이었던 다윗을 불러들여. 전령을 보내가지고, 전령을 불러가지고 왕 다윗이 일로 들어오세요. 군사를 끌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진쳐가지고 마지막에 나머지 1%를 싸워서 이기주세요. 그 이미 누가 이겼어요? 요압이 이겼죠? 다 지금 이겨놓고 밥상 차려놓고 마지막에 누가 이긴 것처럼 한 거야? 다윗이. 그러니까 요압이 뭐냐면 자기가 이기면은 자기 공이 자기에게 돌아가면은 나중에 자기가 인기를 얻고 그러잖아. 근데 이게 성숙함이 뭐냐면 자기 인기를 얻지 않고 자기 공에 돌리지 않도록 다 밥상머리 다 해놓고 일 다 해놓고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것이 마지막 마무리를 딱 나머지를 와서 조금만 끄적거리면 되게 만들어서 다윗이라고 하면 다윗 한 거야. 다윗이 이걸 알까 모를까? 알까 모를까? 알 거야. 다윗이 그러면 감동 먹을까 안 감동 먹을까? 다윗이 요압을 신뢰할까 안 할까? 다윗은 요압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신뢰한 거야. 요압이 다윗의 최고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가장 최고 측근이야. 그래가지고 이 요압은 나중에 압살롬 이거 다 중재하고 이 요압이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는 2인자로서 모든 공을 자기가 차지 않고 쉽게 자기가 했다고 공을 돌리지 않고 전부 다윗에게 공을 돌려가지고 이것이 바로 장군의 입장에서 처세 최고의 지혜로운 성숙한 처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을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회사에 갔어. 여러분이 계장이야. 여러분이 영업을 잘했는데 물론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잘했다고 상 받고 여러 가지 무슨 공적도 없고 보너스도 받지만은 그 내게는 그 상사가 팀장이야. 그 팀장이 잘했다라고 인정시켜주면 어떨까?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알죠. 밑에 사람들은 실제로는 계장이 잘하는 건데 저 사람이 자기 공을 세운 것도 내려놓고 과장님에게 모든 거를 또 거기에 있는 담당 부장님에게 모든 거를 마지막 마무리를 했다 말이지. 그럼 부장도 알고 과장도 알 거죠. 그리고 그 계장을 알 거란 말이야. 그것이 바로 성숙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하고 훌륭한 사람이 알고 아마 나중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추천하고 같이 가자 그러고, 응?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는 당신하고 나랑 같이 가자.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를 올라간 사람도 아니고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큰 일들을 같이 하는 팀이 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올려주는 거지. 그렇죠. 때가 되면 높은 사람이 되니까 일부러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처세를 성숙하게 한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회사 가서 직장에 다니거나 할 때도 항상 공을 내 상사에게 돌릴 줄 알아야 된다. 아멘? 내가 잘났어 하면은 잘난 척 해가지고 올라가면 좋지만은 바로 그것이 여러분 속에는 자기 자랑거리가 될 때는 견제를 받고 경계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차피 잘하는 건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성숙함으로 남에게 공을 돌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최고의 성숙한 사람이므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숙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 이런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하나 세 번째는요. 열왕기하 4장 수넴 여인의 얘기인데 아마 잘 아는 건데 한번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565페이지입니다.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어디 성경 어딘지 잘 아시죠? 제가 늘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찾을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겠는데 성경을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제일 기초가 성경 찾는 거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찾아야 된다. 그래서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지. 자,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3절 읽어볼게요. 또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한 게하시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한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에게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면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해 무엇을 할까? 게하시가 옆에 있다가 대답하는 게 말하기를 주인님,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 늙어가지고 아기가 없어요 그런 거죠. 그 다음 뻔합니다. 내년에 이맘때 아기가 있으리라. 아주 고질적이고 고민적이고 정말 갈급한 문제를 해결했죠. 애 불임을 갖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애 낳는 축복을 줬다 이 말인 거지. 여기서 보면은요,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종을 알고 이 대접을 했던 이것이 바로 성숙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대접을 잘하는 거 성숙한 거예요. 그 여기서 보면은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 청하건대 우리가 남편하고 의논해야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섬기는 것들은 부부 사이에는 또 의논해야지. 혼자 하면 이거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남편이 반발하고 남편이 화를 내고 그러니까는 반드시 뭔가 할 때는 의논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의논했더니 이렇게 했어.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여기 보세요. 원래 방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던 거야. 없는데 주의 종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 담 위에다가, 아마 담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담벼락 거기에다가 아마 약간 언덕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룸을 하나 만드는 거지, 쉽게 말하면요. 조그만 방을 한 평, 뭐 2평짜리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해서 없는 것도 방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다. 그리고 책상, 촛대, 촛불, 책상, 음료수, 먹을 것 갖다 주면서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겼단 말이에요. 이건 불편함 없이 딱 그 지역을 지나갈 때 기도원에 갔다가 갈다가 중간에 딱 쉬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 너무 이 여인이 세심한 마음이 오는, 감동이 오는 거야. 그래서 생각하는 거야. 이 여인이 나를 이렇게 하니까 무엇으로 축복을 할까? 무엇을 구할까? 이 사람이 왕에게 구할 것이 있나? 물어보니까 아기가 없다니까. 그래? 그러면 성령이 감동받아 아기가 있을 것이다. 아기 낳는 거죠, 아기가. 나중에 또 아기가 만약에 아프니까 또 와서 엘리사가 엎드려가지고 아기를 살려주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배려를 잘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 받는 축복이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성경을 읽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어떤 게 올리냐면은 히브리서 5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 1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어린아이와 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어린아이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어렵다 그러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그냥 뭐 모르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성숙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야. 지각이 뭡니까? 지적인 감각, 생각하고 상상하고 묵상하고 추론하고 논리를 펴서 그 말씀들을 파헤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과연 그러한가? 이런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논리를 찾고, 말씀의 숨은 의도를 찾고,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서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찾는 거야. 머리를 쓰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이런 사람이 성숙해서 어려운 것도 자 소화해서, 여러분이 이게 대책임질이다, 대책임질. 소나의 거를 대책임질하는 거를 정한 거고, 대책임질을 못한 거는 부정하다는 말은 뭐냐면 덜컥 먹는 사람을 부정한 거예요. 좀 새기고 생각할 줄 알고 먹으라 이거. 대책임질 씹었다가 뱉었다가 늦어가지고 씹어서 침 섞여가지고 소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대책임질하는 게, 이게 바로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각을.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요, 목사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살펴보고, 오늘 정말 오늘 주보에 보니까 목사님께서 리메이크하라고 하는데, 이번 주 메시지가 우리가 치우침의 중심을 회복하는 이게 뭐지 이게? 뭘 치우친다는 거야? 처음에는 몰라. 아, 한쪽으로 끼우는 거구나, 중용이구나, 가요불급이구나, 모든 것이 오바 떠는 거구나, 이런 게. 그러면 적당한 거구나, 이거를 생각하는 거야. 그걸 좀 더 깊이 적용하면서, 그래 내가 정말 아까 말했지만 아까 사람 중심이냐 가업 중심이냐 이런 것처럼, 내가 지나치게 일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사람을 시켜가지고 일을 못하는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자정하면서 그런 개념들을, 메시지를 찾는 그런 것들이 지각을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각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것이 말씀을 지각을 사용해 분석하듯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 있죠, 이 문제도 지각을 사용하는 거야. 왜 나한테 병이 왔을까? 왜 내가 사업이 안 될까? 왜 내가 이런 갈등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뭔가 안 풀릴까? 뭔가 있지? 하고 이런 것 갖다가 지각을 사용하여서 깊이 헤아리고 파악하고 깨달음으로써, 아 그랬구나, 이것 때문에 안 됐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답을 찾고 결론을 찾는 것이 지혜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성숙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여 모든 사물을 이해하는 거야. 지각을 사용하면 과거도 해석을 하고요, 다 해석하는. 요셉이 지각을 사용한 거야. 요셉이 왜 내가 노예로 팔렸을까? 왜 팔렸지? 이게 그냥 형들이 나를 미워서 판 거야? 그냥 뜻이 있을 것 같은데? 하니까는 아하, 깨달음이 왔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과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앞서 애굽으로 보냈구나. 그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하여 그들의 시기심을 자극해서 나를 애굽에 팔았구나. 지각을 사용해서 이해하니까 감사가 나오고 해석이 되니까 괜찮은 거야. 흑암이 안 덮이고 괜찮은 거야. 여인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지각을 하는 거야. 왜 여자가 나를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지? 고소할까? 재판 걸어버릴까? 맞짱 뜰까? 싸울까? 깨버릴까? 죽여버릴까? 생각하니까 지각을 하는 거야. 지각.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노예로 팔려고? 이거 어떻게 하지? 고소할까? 뜻이 있을까? 그럼 가만히 있어볼까? 이 감옥에 집어넣는 게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이걸 지각하니까 성령님 가르쳐주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다 다를까? 거기서 술 맡은 장, 똥 맡은 간원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나중에 바로 앞으로 가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지각을 사용한 사람들은 모든 현실과 사건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을 다 해서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해의 풍성함을 이뤄가지고 승리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한다. 이걸 하는 작업이 뭐예요? 기도다 이거지. 묵상이라 이거지. 이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사람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 속에 있는 배경을 보고 또 이해가 안 되면 잠잠히 두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한편 요셉이 자기 마누라 약혼녀가 임신했을 때 지각을 상하던 사람들은 아니 이런 나쁜 여자가 있나? 어떻게 나랑 약혼녀고 결혼해놓고 임신을 해버려? 어떤 남자하고 어떻게 잠을 잤냐? 난리 떠는 거야. 근데 지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지?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럼 이해가 안 되면 가만히 있어보자 한번. 그때 요셉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하고 설명해줘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건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든 거에 다 뜻이 있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이거요. 한번 따라. 성숙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여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에 해답을 꽂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미성원수한 사람 되지 말고 성소로 나아가는 여러분 됩시다. 처음부터 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이 이 성숙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 중심으로 아까 말한 세 가지의 경우 유다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그리고 또 누굽니까? 그 요압처럼 여러분이 자기의 공이 있지만 대뜸 공 차지하지 말고 전체를 보면서 앞뒤 좌우, 자동차 끌고 갈 때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면서 전체를 좋아해서 나의 위치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딱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할 때는 공을 차지할 게 아니라 다윗에게 돌리는 것이 가장 최선이구나, 베스트구나, 최고구나, 이렇게 되겠다가 그 정리하는 거예요. 대뜸가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베스트, 가장 좋은 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찾는 거라. 그러면 승리하는 길이 나온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가장 모든 상황에서 베스트를 찾는 거야. 최고의 선택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지혜다 이 말이야. 이것이 성숙한 사람은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은 베스트, 최고를 찾는 거야. 가장 이양할 바의 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되지 말지 하시고 앞뒤 좌우 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어린아이 되지 말지 하시고 자기 주장만 하지 말지 하시고 모든 사건 상황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처세를 할 수 있는 베스트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열매를 따서 추수에 거둘 것이 우리를 볼 때 성숙하구나, 이제 완전하구나, 됐구나, 그릇이 됐구나 하고 우리를 쓰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